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도랑치고 뭐 한다 그러죠? 가재 잡는다. 뭐 또 다른 말이 있습니까? 이런 비슷한 그죠?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더하여서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몇몇 분들은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 청년들은 그죠?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젊으니까 이제 리우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한 뉴스에 보니까 정반대인 시간이어서 아마 밤을 샐 경우가 많이 있을 거다. 우리 청년들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이 자리가 복된 줄 믿어요.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에어컨 마음대로 틀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 자리는 피서지 되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주님께 이열치열 그죠? 마음 놓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두 배의 피서가 될 수 있는 시간이라 제가 봅니다. 제 딸이 제가 점점 배가 나오니까 별명을 정하기를 아빠 펭귄이라고 하는 종종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마른 것처럼 보여줘도 운동을 잘 하니까 이 배가 좀 나왔어요. 제가 펭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펭귄이 그죠? 아기를 탁 낳잖아요. 새끼 펭귄을 낳으면 그 아기 새끼 펭귄을 기르기 위해서는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엄마 펭귄들이 이제 바다로 이렇게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기 펭귄들은 어떻게 하죠? 그때 타가수가 차려진다고 합니다. 이 타가수가 뭘까요? 엄마 펭귄들은 다 물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아기 펭귄을 먹이기 위해서 그죠? 그 대신에 몇몇 대표되는 펭귄만 남아서 지키고 대부분 이제 나가는 거죠. 이제 새끼들을 다 한쪽으로 모은다는 겁니다. 그게 습성이래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그죠? 놀랍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엄마 펭귄이 그 수천 마리의 아기 펭귄들이 함께 모여 있잖아요. 근데 물고기를 잡아와서 자기 새끼에게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알죠? 어떻게 구별하죠? 근데 엄마 펭귄에게는 놀라운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기억합니다. 뭘요? 아기 펭귄, 자기 새끼의 음성을 똑똑히 기억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별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고기를 잡고 와서는 아기 펭귄들이 막 소리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 수천 마리가 펭귄들이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 가운데서도 자기가 새끼의 이 음성을 기억했다가 그래서 먹이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단한 능력을 펭귄이 가지고 있다 그래요. 뿐만이 아니라 이 엄마 펭귄의 이 일석삼조의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기 펭귄이 태어나면 그가 살아가는 땅이 무슨 땅입니까? 얼음이잖아요. 근데 치명적이라 그래요. 새끼 펭귄들은 엄마 펭귄처럼 이렇게 이 발이 두텁지 않다고 합니다. 굉장히 얇아서 그죠? 이 차가운 얼음의 기운들이 전달되니까 치명적인 것이죠. 근데 이 새끼 펭귄을 그죠? 엄마 펭귄이 자기 이 발바닥 발 위에 그죠? 올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의 온도 그죠? 따뜻한 기운들이 전달되어서 보온도 되고 뭐가 될까요? 엄마 펭귄이 바람도 막아주는 이런 일석삼조의 놀라운 일들이 그래서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한 가지 행동을 하셨지만 여기 속에서는 일석삼조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뭐 한 것입니까? 여인의 뜰에 가서 그죠? 제가 한번 주일에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가운데서도 굉장히 뭔가 큰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일으킨 것 같지만 사실은 뭐 한두 개의 상을 뒤엎으셨어요. 상인들의 그죠? 돈상을 뒤엎으시고 그리고 제물로 서희들은 이런 짐승들 또 새들을 그죠? 내쫓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이 행동이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이 적어도 몇 가지를 염두에 두셨어요?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그 효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예수님이 가져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성전에서 소란케 한 사건이다.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제가 한번 주일날 언급했어요. 그렇죠? 이 건물로 지었던 성전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나타내려고 이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연극을 하신 것이죠. 600년 전에 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그죠? 성전에 와서 여기가 성전이 더 이상 아니라고 3번을 외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600년 전에 뽑아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저는 어립니다. 나같이 어린 자 어떻게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죠? 두려워 떨었던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성전에 서서 외칩니다. 여기가 성전이 아니라고. 여기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고. 여기는 성전일 수 없다고 예레미야가 외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뒷부분에 인용되기를 예레미야가 말했던 뭐라고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기를 기도하는 집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왜 이런 인용이 이어졌냐면 나중에 마태가 누가가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고 부활한 이의 성령의 그죠? 조명하심 속에 깨달은 것이죠. 아,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이야말로 예레미야를 연극처럼 역할을 똑같이 한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왜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곳이 어떤 곳이어야 할지입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알고 보면 성전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이 열망을 가지고 나는 정말 너무나 멋있는 집에 사는데 당신이 이런 성막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으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사실은 그걸 누가 이어서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너무나 휘황찬란한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딱 짓고 난 뒤에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1000번제 드렸던 사건은 기억하기 쉽지만 그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고백한 중요한 2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 고백했냐면 하나님 같은 분이 어떻게 인간이 만든 이런 집에 거하겠습니까? 저도 압니다. 하나님은 이런 집에 거할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아무리 잘 짓는다 할지라도 이런 집에 거하실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이 성전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아니라고 솔로몬이 고백했는데, 2번째 얘기를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집에 거하실 분이 아님을 뻔히 알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와서 이방인이든지 여인이든지 종이든지 누구든지 여기 와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회개하는 이 목소리가 하나님께 전달되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이 땅을 고치는 역사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이죠. 바로 이 신학이 그죠? 솔로몬을 지나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 가운데 박히기 시작했어요. 이곳에 왜 옵니까? 성전에 왜 옵니까? 그들이 뭐 하기 위해서요? 죄 용서받기 위해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살았던 그 삶을 어디 왔어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자리, 그게 기도의 집이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왜 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잘못을 범했던 그 죄야, 그죠? 이들 가운데 점점 갈수록 사사기를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잖아요. 가면 갈수록 타락해 갑니다. 말씀은 그들 속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 또 한 가지 제어 장치가 있어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주셨던 장치, 그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3장에 가면 이방인들에게는 법이 없지만 그들에게 법이 된 게 하나가 있다. 뭐라고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 아무리 말씀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제어 장치로 준 게 뭐라고요? 양심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그죠? 아무리 뻔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표시는 안 나지만 왠지 꺼름직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표시가 안 날 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 양심이 호소를 자꾸 해요. 너 그러다가 큰 코 닥쳐. 그죠? 우리가 신앙으로 흔히 가지듯이 죄를 범한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짓고 살다가 양심에 자꾸만 소리를 듣는 이들이 깨름직하잖아요. 성전에 오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용서함이 일어나요. 이 양심이 외쳤던 이 찔림이 회복이 일어나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뭐 합니까?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치유함을 받아요. 마음에 그름직했던 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요. 성전에 와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치유함을 받는 가운데 다시 세상에 돌아가서 뭐 합니까? 더 용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장소가 돼요? 자신이 흔히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와서 용서함을 받고 뭐 하겠어요? 6일 동안 이제 나는 됐다. 하나님 나 벌 내리시지 않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이 용서함을 받고 6일 동안 더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해요? 남의 것을 더 악랄하게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빼앗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었다고요? 자신들의 이 강도짓을 하는데 오히려 도움의 장소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 하나님이 너무나 싫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성전이라 너희들에게 말해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레미야처럼 똑같이 행동하시면서 뭘 말씀하고 싶어 합니까? 여기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고. 강도의 구렬로 만든 이곳을 청소하신 것이 아니라 이곳은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이곳은 무너지리라. 건물로서 하나님이 집은 더 이상 존재케 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 의미를 담아서 그렇죠? 지금 성전을 이렇게 소란케 하는 일을 첫 번째 하신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그죠? 이것만 나타낸 게 아니에요. 이러는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너가 뭔데? 쉽게 말하면 네가 뭔데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건들고 있냐? 그죠? 왜요? 무너진다 그러니까. 여기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미를 두신 곳인데 여기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고 하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럴 수 있느냐?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잖아요. 누구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화가 날 대로 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소란케 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들이 묻지 않을래야 묻지 않도록 만들었고 그런 가운데 그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나타내는 이놈 가만둬 버려 둘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들이 결정하는 방아쇠가 당겨지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스스로 의도적으로 미움을 받고 죽음의 자리에 이르려고 의도적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죠? 사랑을 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인정받고 그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죽음에 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뭐 젊어서도 그죠?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지만 그게 쉽습니까? 우리가 고생하고 싶지 않잖아요. 물론 뭐 요즘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때로는 뭐 해병대 가기도 하고 그죠? 뭐 밑바닥부터 뭐 일해 보겠다고 고생을 때로는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죠? 그래도 나중에 뭐가 있어요? 해병대 갔다 오면 달라질 거다. 다음에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질 거다. 밑바닥을 굴러보면 앞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위험을 감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로지 뭐만 생각하신 거예요? 죽음만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나를 죽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미워서 죽기를 바란다.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의 자신을 놓게 하고자,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들에서 십자가에 죽는 결정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행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저는요 종종 그래요. 때로는 강하게 메시지를 던지고도 집에 가서는 아내에게 물어봐요. 솔직한 말로 고백합니다. 여보, 오늘 내가 너무 세게 말하지 않았어? 왜 이런 마음이 듭니까? 인간의 본질은 그래요. 아, 이런 말을 던지고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의 인간의 본질은 그래요. 사랑받아야 돼요. 사랑받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세게 말했다 할지라도 뭐 하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때로는 진리를 외칩니까? 왜 때로는 분노합니까? 그래서 나는 그래도 옳다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로지 뭐만 생각하세요? 죽음만을 생각합니다. 오로지 그들에서 십자가에 자신이 놓여지기만을 온전히 몰두하였기에 이 행동을 한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죠?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자 이 행동을 예수님이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야 되는 이 이유만으로 자신을 죽게 하고자 그 십자가의 자리에 가도록, 그래서 종교 지도자의 자신을 죽이게 만들고자 오늘 이 행동을, 미움의 자리, 자기를 죽도록 미워하도록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그 자리에 밀어넣는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예수님이 건물로서의 성전은 무너뜨렸지만 오늘 이 십자가에 죽는 자신의 이 위치 가운데 뭘 생각하셨어요? 궁극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진짜 성전을 만들어낸 그 일을 생각하셨기에 오늘 자신이 죽음에 차는 그 고통 속에 밀어넣는 일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일을 하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그 이름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셨지만 그걸로는 부족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원토록 거하시게 만드시는 성전을 완성케 하시고자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거하게 만들게 하고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고자 오늘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고자 오늘 성전을 소란케 하는 일을 예수님은 하시고야 마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그 일을 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그렇죠? 영원토록 함께 하시잖아요. 신실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놓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는 권능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영원토록 덮어주는 그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오늘 이것 때문에 가능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죠? 강도의 구별, 그냥 후회 한번 하는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이 없애셨어요. 그렇지 말라고, 한번 후회하고 또 죄를 짓는 그 자리에 가지 않게 하고자,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진정한 하나님이 되게 하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이러기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또 후회 한번 하고 하나님 한번 잘못했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역사하셔서 후회함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렇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진정한 변화가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요청하십시다. 내가 결단해도 안 되는 문제,
내가 결심해도 안 되는데, 또 우리가 정말 조금만 나가면 그 옛날의 습성이 좋고 그 옛날이 좋았던 이것 또 붙들게 되는데 뭐 해야 돼요? 진정한 성전을 지어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변화를 오늘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 주님이 뭐 하셨다고요?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 우리를 위해서 미움을 당하기를 즐거워하신 주님,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기를 원해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한 영혼이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나는 일을 위해서 우리도 때로는 미워진다 할지라도, 오해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힘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자리 가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여라 했던 그 주님을 우리도 만나게 되어질 때, 그렇죠? 제가 종종 인용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걸레가 되어도 좋다. 내가 저들의 더러움을 닦아내어서 내가 더러워져도 좋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어요? 오직 십자가에 온전히 미움의 자리를 감당하여 주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존재인데,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오직 바울이 그 십자가의 주님, 목숨을 내어놓고 미움의 자리로 가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이, 그렇죠?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억울하게 죽었다. 이게 억울한 게 아니라 난 너희들만 생각했다. 오직 너희들을 살리고 싶어 하는 것이 내 마음이었다.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사로잡기를 원해요. 그럴 때 우리도 오늘도, 그렇죠? 내가 위험의 순간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자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예수님을 죽이신 주님이, 그렇죠? 영원한 생명의 주님으로서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약속하시고 임재하실 텐데,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님 만나고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종종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오늘 또 생명의 주님이 있는데, 오늘 여기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 십자가에 이 자리를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의 임재가 가득 찰 수 있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